지난주에 우리는 1907년 대부흥이 바로 2년 8개월 후에 있을 나라의 멸망과 그 후에 식민 통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신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과 부흥을 경험한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이 멸망당한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고 후에는 대한민국을 건립할 때 이때 양육된 인재들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1907년 대부흥은 1903년부터 시작된 선교사들의 기도회를 통해서 그 불꽃이 불타오르다가 마침내 1907년 1월 장대연 교회에서 열렸던 이 평안도 지방의 연합 심령 부흥 사경회에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후로 교회는 배가 되었고 이때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이후에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도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고 암울했던 그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이 땅에 병원을 건립하여 코리아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켰고 또 학교를 세웠습니다. 대학교, 전문학교, 또 각종 중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을 세웠는데 이때 세운 이 현대식 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건립하게 되었을 때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되었던 거죠.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는 수없이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데에는 경륜과 또한 식견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의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은 실상은 부흥의 열매였던 것이지요. 부흥 이후에 한국 교회는 힘을 얻고 백만인 구령운동과 또한 3.1 만세 운동과 그 후에 일어난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1920년대, 30년대 놀라운 부흥 사경회로 모든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했고 이와 같은 은혜의 결과 수없이 많은 젊은 인재들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선교사들은 사실은 부흥의 아들과 딸들이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은 100년 동안 부흥이 끊이지 않는 부흥의 세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이때 미국의 부흥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은둔의 땅 감춰져 있던 이 코리아로 자원해서 선교사로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 부흥의 경험을 가진 선교사들이 이 코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의 미국에서 D.L. 무디의 부흥운동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시카고를 중심으로 D.L. 무디의 이 성경학교, 이 학교의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죠. 또 그때 57년 뉴욕에서 대부흥이 있었고 또 학생 자원운동, 그 후에 또 캐직사경회, 성교운동 같은 이런 각종 부흥운동들이 미국의 역사 속에서 1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부흥이 지속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코리아 땅에서 멸망하는 이 조선 대한제국
이 나라에서 열매로 맺혀지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는 부흥의 열매예요. 미국 교회를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불길을 우리 조선 땅으로 옮겨 붙이셨고, 그 불길 속에서 이 대한민국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한국 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교회라고 하는 사실에 이구동성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사들이 이 땅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성경책이 준비되고,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 성경책이 이미 보급되었고, 선교사들이 찾아가 보니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정말 신기한 곳이 이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땅에 부흥의 경험을 가지고 부흥의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했었던 젊은이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들이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지금도 우리가 아프리카 땅에 간다면 심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저는 아프리카 그러면은 뭐가 먼저 생각나느냐 하면은 째째파리라고 하는 게 생각나요. 째째파리. 들어보셨어요? 째째파리? 예.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 야, 아프리카에 째째파리라는 게 있다. 이 파리가요, 무서워요. 예. 그 땅에 풍토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은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예, 이 풍토병이 무서워요. 근데 이 째째파리가 이제 그런 파리예요. 그래서 이 파리에게 당하면은 그냥 닭이 병 걸렸을 때 졸다 죽는 것처럼, 예, 이 졸음이 막 밀려오면서 그런 그 째째파리가 제일 저는 인상에 남아요. 야, 이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은 째째파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예, 아직까지 아프리카 못 가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코리아 하면은 정말 우리가 오늘날 아프리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정말 알 수 없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코리아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로 자원했을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 부흥운동과 함께 해외 선교에 대한 열정들이 막 불타올랐는데, 그때 해외 선교에 자원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 가운데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이분들의 나이는 우리나라에서 세는 나이대로 하면은 27, 26 이때였습니다. 한 분은 27, 한 분은 26, 한 살 차이로 이 두 분이 선교사로 온 거예요. 우리 지금 생각하면 청년부입니다. 그죠? 청년부인데 이분들이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머나먼 조선 땅에,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곳에 온 거예요. 자, 그분들이 이렇게 자원하여 오게 된 배경에는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었던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미국 교회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제 기독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이와 같이 강력한 기독교, 미국의 대통령은 기독교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몇십 년 동안의 모습이에요. 최근에
현재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 대선 진행할 때 분리했어요. 누구나 다 이 트럼프는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트럼프가 당선됐어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트럼프가 당선되었을까? 여론조사며 모든 면에서 이 트럼프는 불리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당선된 표를 분석하고 나중에 나온 답은 무엇이냐면은 기독교계에서 이 트럼프에게 몰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떻게 기독교계에서 몰표를 던졌을까? 우리는 잘 상상이 안 되죠. 예.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 민주당 정권이 계속 연달아 집권을 하면서 이 민주당 정권은 진보 정권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정책이 진보 정책인데 진보 정책의 중요한 어떤 모습 중에 하나는 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정말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진보 정책으로 가서 동성애 조장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낙태 인정하고 이러는 상황으로 가고 이게 교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이 사람들은 이제 뭐 계속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 사실은 굉장히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왜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일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대통령들이 이렇게 다 거부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느냐. 그래서 굉장히 짜증을 내고 있던 차에 이 트럼프는 동성애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나는 무조건 반대다. 뭐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단순하게 한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다만 이런 일들이 작용한 거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됐는데 당장 이 사람이 당선되고 사흘 만에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동성애가 사라졌어요. 전에는 동성애 조장하고 인정하고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사라져버려요. 삭제로, 통째로. 미국의 기독교는 대통령을 세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만큼 아주 강력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을 가진 미국의 복음주의가 이렇게 강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 현대 기독교는 1949년, 1950년 캠퍼스 부흥이라고 하는 이 부흥의 결과로 다시 새롭게 된 기독교예요. 미국의 기독교가 20세기에 들어와서 20년 만에 실상은 미국 기독교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상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미국 사회는 세속주의로 모든 것이 재편되어 갔어요. 1920년대 초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유명한 이 그레샴 메이첸이나 혹은 코넬리우스 반틸 같은 보수주의 개혁 신학자들이 학교에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한 해밀턴 선교사도 바로 그 구 프린스턴, 즉 과거 개혁주의로 학풍이 이루어져 있었던 프린스턴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레샴 메이첸과 코넬리우스 반틸의 제자입니다. 이분들이 학교에서 쫓겨나면서 학교 자체가 자유주의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20년대에 미국에서 이 진화론 논쟁이 있었는데 교회가 패배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지 말라. 진화론이 옳다. 이렇게 해서 이 논쟁에서 기독교가 패배해요. 법원의 판결이 정식으로 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학교에서 기독교 상징물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학교에 십계명 판을 만들어놨던 거 다 제거하고 기독교 색채가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학교에서 다 제거합니다. 학교는 종교에 편향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학교는 완전히 이제 이 현대 교육에 뺏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한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미국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된 거예요.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부흥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 1734년, 35년 노샘튼 대부흥이 있었고요. 그 후에 1739년, 41년 사이에 제1차 대각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대각성의 열매들이 이제 18세기 후반에 계속해서 미국 교계를 인도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런데 독립한 이 신생국가 미국은 국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 당시라면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국교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미국은 국교를 안 가져요. 이게 세계 역사 속에서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국교가 없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왜 국교가 없는 나라가 되었을까? 그것은 기독교계가 어느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민자들의 나라였고 각종 신앙의 전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하나를 국교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럴 만큼 모든 교단들이 아주 왕성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만을 딱 집어서 국교로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요 하나가 이 국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국교하게 되면 그 중에 지도적인 하나가 국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흥 때문에. 어느 교단, 어느 신앙 전통이나 이 부흥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흥의 경험으로 하나가 된 사회, 이것이 미국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가 시작되면서 미국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불길이 불타오르면서 이 부흥의 불길이 초반 30년 동안 불타게 돼요. 그리고 이 불길이 꺼지는가 싶었는데 57, 58 부흥이 일어나면서 미국 전역으로 이제 기도 운동이 번져가게 돼요. 이 57, 58 부흥은 아일랜드와 웨일즈에 또 영향을 미쳐서 그곳에서 부흥이 58, 59년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19세기 후반에는 계속된 부흥이 있습니다. D.L. 무디의 부흥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요. 그리고 그때 학생 신앙운동, 캐직 사경회 이런 운동들이 미국에 계속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부흥으로 부흥한 나라예요. 세계 역사 속에 여러분 이렇게 신생 국가가 땅덩이가 넓고 자원이 많다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는 그런 당연히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이 넓다고 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고요. 자원이 많다고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방대한 나라, 영토, 그리고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다 남의 거가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식민지라고 하는 이런 그 제국주의 열강들이 18, 19세기 식민지를 만들러 전 세계로 나갔을 때 그 팽대한 땅덩어리는 그저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이런 모습들 보잖아요. 오늘날도 땅은 엄청나게 넓지만 국가는 가난한 그런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그 짧은 시기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발전을 이루었을까? 그 국가를 하나 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이 바로 부흥이었던 거죠. 부흥. 19세기를 지나고 20세기가 되었는데 자유주의 신학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됩니다. 그때 이것을 되바꾸는 대반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이 바로 부흥이었어요. 49년, 50년 미국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의 주역은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 우리가 잘 알죠? 예. 빌리 그레함 목사. 이분이 자그마한 성경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그곳에서 몇 분의 교수들과 함께 학생 부흥을 위하여 밤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 학생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흥의 불길이 전국의 많은 대학교에 이 불길이 전파가 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부흥을 경험하고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 이 젊은이들이 그 이후에 미국의 교계와 사회를 섬기게 되었을 때 그 사회는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950년에 이 부흥의 결과 CCC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가 생겨요. 이게 대학생 선교단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CCC 관계됐던 분들 많죠. 70년대, 80년대 대학에서 CCC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되었어요.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도 이 부흥의 결과 이제 세워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도 IBF는 아주 많은 기여를 했어요. 젊은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놀라운 삶의 변혁을 이루게 하는 일들을 이루었는데 이때 배출된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칼 헨리. 칼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잡지를 만들고 교계를 지도해 나갔던 인물이 되었어요. 헤럴드 오켄과 로버트 쿡,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CCC를 만든 사람이죠. 예. 이런 무수한 지도자들이 실상은 부흥의 열매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신실한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 사회를 바꾸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캠퍼스 부흥이 세대마다 반복되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70년대에 캠퍼스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19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이 1960년대에 그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 젊은이들이 데모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반전 운동하고 그 다음에 마약과 또 섹스와 이런 그 것들, 총격, 방화 이런 이 무정부주의적인 이런 그 운동들, 이런 것들이 60년대 특징이에요. 70년대도 60년대의 연장입니다. 그런데 이 60년대의 이 혼란을
그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70년대의 부흥이에요. 1970년에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전국 대학의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게 돼요. 이러면서 마약에 찌들고 그냥 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무정부주의적인 이런 생각에 빠져서 젊은이들이 히피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히피가 끝난 거는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70년대의 대학교 부흥 때문이에요. 캠퍼스 부흥 때문인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히피가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젊은이들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신앙으로 자신의 마음을 무장하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회가 변화되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자유주의에 빼앗겼던 이 기독교를 다시 복음주의로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벌써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대통령에게 기독교적 가치를 당신이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를 물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대통령 후보들이 기독교에서 주최한 그 토론회에 참석을 하고 그 토론회에서 이제 기독교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야 되는 일이 벌써 몇 대 대통령 선거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갖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회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정말 이 사회를 주도해 나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힘을 결집하자 그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되고 이 성도들이 은혜 받은 심정으로 사회에 나가서 정말 큰실하게 자기에 맡겨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자기 신앙에 맞는 이러한 사회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노력하는 동안에 정치계도 교회의 이런 주장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나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것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연합활동 같은 거 전혀 안 하다가 교회 연합활동을 통해서 기독교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전도의 어떤 문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연합활동에 이렇게 나가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에도 나가게 되었는데 가서 이제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이며 학생 인권 조례 문제이며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정치권에서 이 기독교를 그만큼 대우를 안 해주는 거죠. 기독교가 이만큼 규모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1의 종교인데 대우 안 해준다. 왜 그러냐? 교회가 단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한결같은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자 막 이제 촉구를 해요. 그걸 보면서 그래, 참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저도 막 우리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서명 받고 막 그 운동하러 피켓 들고 나가고 그래야 될까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땅에 부흥이 임해야 된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소망해요. 인간의 운동이 아니라, 물론 피켓도 필요하겠죠.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냥 단지 내가 은혜 받고 영적으로 기쁘고 즐겁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이것이 교회 성장의 하나의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만을 목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넓고 높고 큰 일들이 앞으로 놓여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이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잘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 그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젊은이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그 성공에 취해서 한 일들이 무엇이에요? 최근에 그 단톡방 사건, 이것이 성공한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20대 초반부터 이 젊은이들은 주체할 수 없는 돈을 벌었고요, 명예를 가지고 있고 명성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수백의 사람들이 공항에 나와서 소리 질러대고 사진 찍어대고 막 밀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한국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 어디 가도 막 사람들이 밀려와서 막 난리가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공한 그 인생들 뿌리는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주도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대를 이어서 부를 세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 분야별로 자기 나름대로의 대책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변화가 없이는 어떤 방법을 마련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급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갈수록 기도가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기도가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기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것 이외에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고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카톡에 그냥 막 이것저것 막 보내는데 제가 다 끊어놨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산란해요. 마음만 산란하고 그거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해서 뭐 할까? 여러분들도 다 끊으세요. 대한민국 어디가 어떻고 이 정치 진영에 따라서 막 오고 가는 각종 동영상들 여러분 다 끊으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이 나라를 새롭게 할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여기 있는 영혼들을 살릴까?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까? 기도해야 돼요. 이 일밖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다시 기도의 길로 나섭시다. 여러분, 이것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셋째 주에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세대 통합 예배가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방법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듣고 짜증나는 현실밖에는 남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 더 기도해야 돼요. 이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응답으로 어느 순간 후련히 임하는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